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말씀. 자, 우리 두 번,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작은 자들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탄 감사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이끄신 것처럼 또 새해에도 언제나 우리 모든 가족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이제 성탄절인데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 흩어져 앉았는데 오랜만에 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이제 유치부부터 한번 불러볼게요. 자, 유치부 친구들 하면은 네 목사님 한번 해봅시다. 자, 누구 목소리가 제일 큰가? 자, 이게 뭐게? 선물이 우리 어린이들 이제 오늘 아무쪼록 제가 이 설교 끝까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지금 막 제가 긴장을 하고 있는데 한번 해보죠. 자, 어디 앉아 있나? 유치부 친구들. 우리 유치부 엄마 아빠가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유치부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 예배가 30분이 좀 일러서 자는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해보죠, 유치부 친구들. 자, 유치부 친구들. 네. 우리 중층에 유치부 앉아 있습니다. 유초동부 해보겠습니다. 유초동부 친구들. 오늘은 안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 다 같이 큰숲교회 성도들 하겠습니다. 큰숲교회 성도들. 아멘. 자,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또 선포하고 또 기쁜 예배로 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자녀들 잠을 한번 깨보세요. 목사님이 그림 퀴즈를 하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을 보고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누가 한번 해볼까요? 용기 있게 손을 드는 자에게. 네, 우리 한음이 2, 1, 3. 네, 일단 2, 1, 3 하나 나왔어요. 일단은 킵 해두고. 자, 또 윤성이 3. 야, 목자들이 경배하고 예수님이 탄생했냐? 3, 2, 1. 다시 2, 3, 1. 2, 3, 1. 자, 여러분들 이제 나올 수 있는 답은 2번은 제일 먼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 1, 3이냐? 2, 3, 1이냐? 몇 번일까요? 정답은 2, 3, 1번입니다. 네, 2, 3, 1. 자, 우리 아까워하는 목소리들이 이제 들리시죠? 또 그리고 이게 뭔 소린가 하는 그런 소리도 이제 생각도 이제 들리실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자, 우리 윤성이에게는 제가 이따가 선물을 줄 텐데 이게 뭐냐면 요 작은 만들기인데, 우리 윤성이 이제 중학교 가는데 이거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요 작은 집을 만들어서 요 불을 켜면 반짝반짝하고 이게 아주 재밌어요. 예, 아주 재밌는 거예요. 요거 이따 요거 하나 집 만들기 모형을 제가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윤성위에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용기 있는 한음이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제가 이 그림을, 맞는 그림을 찾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유명한 미켈란젤로니 이런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에도 보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장면에 목자들과 동방박사가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 자, 그럼 퀴즈를 하나 또 내보죠. 자, 우리 자녀들이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그러면 맞추는 친구에게 요 동화책, 멋진 동화책을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늘 높이 항상 올라가라고 하늘 100층짜리 집이라는 책을 제가 하나 주문해서 가져왔어요. 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어느 복음서에 써 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 기록. 하나미 한번 도전? 마태복음. 승리. 전부 다 땡. 예수님의 요 탄생 기록. 탄생 기록은 어느 복음서에 있을까요? 자, 하늘 위 100층짜리 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미 기회 많이 했으니까 다른 친구 한번 해보죠. 야, 안 되면 찍어! 어디 나와 있을까요? 어디 나와 있을까요? 선물이 마땅치 않아서 그런가? 여기다가 그러면 집 만들기 하나 더 얹어서, 네. 자, 어느 복음서에 있습니까? 자, 답을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답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지금 우리 하느미가 아우 하고 아까워하는 걸 보니까 내가 한 개는 맞췄는데 이제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느미에게 요거 집 만들기 하나 이따가 주겠습니다.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조금 서로 달라요. 이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나중에는 조금 잘 이렇게 섞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그 소식을 듣고 경배하러 온 자는 목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마구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마구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구유에 누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요, 여관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모든 식민지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정리해라, 이런 명령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들레헴이라는 고향으로 오시게 됐는데 모든 사람들, 흩어져 살던 베들레헴 사람들이 한 번에 모이다 보니까 여관에 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여관이어 보면은 주인이나 조금 높은 사람들은 여관방을 빌려서 자지만 종들이나 아니면은 방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관 주변에 있는 거기다가 그저 겉옷을 깔고 거기서 잠을 잤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요, 이 구유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어떤 헛간이나 외양간, 마구간일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더 비참하게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가릴 수도 없는 그냥 마당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마당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여러분들 요즘은 우리 엄마들이 출산을 할 때 병원에 들어가요. 그리고 의료진들과 가족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많고 동물들이 많고 그런 곳에서 이슬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정말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거기서 해산의 고통을 느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출생 장면이 사실상 더 짠한 마음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탄생을 하셔서 가장 먼저 경배하러 온 자들은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이 경배를 하고 나서 8일 후에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가깝거든요. 8일 후에 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취한 거예요. 정결 예식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음을 하나님께 신고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33일이 지나면 우리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생각해 보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33일 만에 산모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게 되어 있어요. 딸이 태어나면 66일 만에 산모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모두가 이게 바로 산모의 정결 예식을 위해 33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에 갔다가 온 겁니다. 그때에 저 멀리 동방에서 몇몇의 점성술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하늘을 천문을 연구하던 박사들이라고도 하는데 그 연구하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와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때는요 한 30여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 정결 예식을 위한 그런 그 기간이 지났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동방 박사들이 왕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왔을 때 이제 우리가 살펴볼 그 본문 말씀 헤롯, 그 당시 다스리고 있던 헤롯이라는 왕이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울그락불그락해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로 되어 있는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때에 이집트로 피신을 했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오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정결 예식을 하셨고 예수님은 자라날 때 어디로 가셨나요? 자라날 때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나사렛으로. 예수님이 이 나사렛으로 가셨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보고 말씀 같이 읽어보죠. 자, 마태복음 2장 23절부터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자, 이사야서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제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신을 했다가 그 이후에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으로 그냥 간 게 아니라 선지자들의 말씀을 따라가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봐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언제 한번 강조를 드렸냐면 우리가 부활주일,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날 때 그때 예수님의 겸손함을 한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겸손함은 나귀를 타고 가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다. 왜 나귀를 타셨느냐가 왜 중요하냐가 예수님의 겸손함이라고 했죠. 왜 겸손하신가요?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겸손하다.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 나사렛에서 오셨기 때문에 겸손하다. 항상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예수님의 겸손을 이해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셨다입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나사렛에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왜 선지자들의 기록된 대로 나사렛에서 자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자, 우리 조금 전에 이사야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제가 지금 이제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신다라는 말이 이전에 선지자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선지자가 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에 이새라는 다윗의 조상, 다윗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그런데 이 가지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저게 네제르라는 단어예요. 네제르. 저 네제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하자면 나사렛이라는 언어 유희를 한 겁니다. 나사렛은 이제 나짜렛, 네제르, 나짜렛 유사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윗의 자손 중에 한 네제르, 한 가지가 날 건데 그가 바로 나사렛에서 오실 거야. 이것을 통해서 이 선지자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화면을 내려주시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상식적으로도 목자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피신하신 이후에 북쪽 나사렛에 가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 가서 사신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줄기에서 한 가지로 태어날 것이라는 그 네제르를 성취하는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일대기가 정리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말씀은 동방박사가 찾아온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가 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구원자가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동방박사들이 왕이 태어나셨다고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왕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왕에게 경배하려면 동방박사들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됐을까요? 왕이 태어난 곳. 자, 왕은 어디서 태어납니까? 마국간이죠. 그치, 마국간에서 태어났는데 본래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처음에 와서 어디로 갔을까요? 왕궁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에게 찾아갑니다. 자, 우리 다음 화면 한번 좀 볼까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은요, 저기 어느 한 파리 그 박물관에 있는 유리로 만든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해요. 자, 저기 저 오른쪽에 있는 한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사람이 바로 동방박사예요. 동방박사가 헤롯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왕이 태어나셨다면서요?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경배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헤롯 대왕의 마음속에는 참 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아기를 낳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헤롯은 아기를 낳은 적이 없는데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헤롯 마음속에서 울그락불그락한 마음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헤롯이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면서 묻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면 도대체 그 아기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이전부터 있어 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선지자와 각종 박사들을 데려다가 아기 예수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예수라는 이름을 몰랐겠죠. 구원자가 어디서 오는지를 조사하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답을 얻었죠. 그 답이 우리 2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음 화면 한번 좀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미가서 5장 2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미가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너희 중에 구원자가 올 텐데 베들레헴이라는 가장 작은 고을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예언을 헤롯과 동방박사들이 그 예언을 듣고 찾아서 이제 베들레헴에 아기를 찾으러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자, 그런데 우선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미가서로부터 예언되었던 말씀이 요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성취된, 우리가 이 말씀을 우선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 말씀에서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면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은 사실 굉장히 작은 동네예요. 자, 그런데 작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대답을 잘하나 아니면 유초동부 친구들이 대답을 잘하나 한번 보죠. 베들레헴은 실제 크기가요, 우리 포항 땅보다도 훨씬 작아요.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있는 용흥동보다도 작은 동네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요, 그 작은 동네 베들레헴이 작지 않고 오히려 가장 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원래 크기로는 가장 작은 동네인데, 그런데 성경은 작지 않다, 오히려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역시 우리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나? 하나님이 뭐라고? 교회가 많아서. 네, 괜히 믿었어. 아니에요. 네. 의미 있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우리 주원이? 왕이 태어나서. 맞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줄까요? 네. 좋습니다. 네. 크기로는 작아요. 그런데 그 땅에서 왕이 태어났어요. 크기는 작은데 그 땅에서 왕이 태어났어요. 야, 주원이 이 책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따 이 책 우리 가져가세요. 네, 100층짜리 집. 자, 이 책 선물로 주겠습니다. 지금 그 땅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 성경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작다라는 것을 작다고 말하지 않는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도 이제는 살아가다 보면요, 벌써부터 초등학생들이 그런데요, 야, 너네 집 몇 평이야? 이렇게 걔네들 눈에 봐도 작은 집은 작은 집인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작은 거는요, 진짜 크기로 말해요. 양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이 가장 작지 않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게 있어서 작다, 크다의 개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어떤 분이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다음 화면 한번 좀 보고 말씀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실제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큰 일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은 누구들만 찾아다니셨습니까? 작은 자들만 찾아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작은 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작다, 크다의 개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작은 건, 우리가 말하는 크다는 건 하나님의 기준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항상 작은 자를 먼저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들에게서 역전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항상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작은 자들을 돌보시고 그 작은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 작은 자들 구석구석.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읽은 시편 113편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거름더미에서도, 먼지 더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비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작은 자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작은 자에게 역전을, 작은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요, 연자맷돌. 조금 전에 나온 화면에서 연자맷돌 봤어요? 조금 전에 화면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연자맷돌이 뭐냐면 우리 흔히 생각하는 맷돌은 우리 친구들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크면 들려고 마음만 먹으면 들 수 있어요. 근데 저 연자맷돌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손으로 돌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소를 저기다 매달아서 소가 이렇게 돌리게 하는, 그러니까 이만한 커다란 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에게 너희의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못 나와요. 우리가 손으로 돌리는 작은 맷돌도 그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면 못 나와요. 그런데 작은 자에게 마음이 향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만큼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이 작은 자들이 관심사였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자를
큰 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도 먼저 제가 첫 번째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작은 자를 생각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말씀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래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에게 있어서는요, 저는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한 3년 정도를 고아원을 다니면서 아이들 공부도 가르쳐 주고 아이들하고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고아원 3년의 봉사가요, 저에게는 자랑이면서도 부끄러움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그때 한번 그렇게 해봤다라는 자랑도 되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그것을 못하는데라는 부끄러움이 항상 제 안에 있어요. 제가 그 3년을 봉사하고 나서 이제 또 새롭게 신학교를 가게 될 때 그때 뭐가 생겼냐면, 봉사활동 확인서를 써주면 면접에서 점수를 더 준다는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봉사하던 고아원에 가서 봉사활동 확인서 좀 떼주세요. 그러면 떼오면, 저는 3년이나 했으니까 100번도 넘게 갔으니까, 갈 때마다 2시간씩 했으니까 그때 80시간인가가 만점인데 저는 이미 150시간 이상을 봉사를 이미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만점을 받는 그런 사람인데요, 제가 가서 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그 요청을 할 때도 제가 손을 떨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제 안에 고민이 있었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대가 없이 봉사한 건데 이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는 것조차도 혹시 내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 사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아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 선생님이 거기다가 좀 봉사활동 확인서를 더 써준다고 막 200시간 이렇게 써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정직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 대로 그냥 적어주세요.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한 대로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손을 벌벌벌 떨면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저는요, 지금 그런 일로 어느덧 손을 떨지 않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시다라고 여러분들에게는 얘기 많이 하겠지만,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요새 작은 자들을 위해 뭐 하면서 살지? 잘 모르겠어요.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고아원 봉사를 3년 했다는 것은 저에게는 자랑이자 지금은 부끄러움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작은 자들의 친구가 되신 주님처럼 작은 자에게 승리를 주시고 작은 자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살자는 이야기를 올 한 해만 해도 우리가 줄기차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작은 자들을 생각합시다 할 때 모두가 아멘 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작은 자를 생각하실 계획이신가요?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 아멘 했던 이 일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작은 자들의 친구가 되는 것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작은 자들의 친구가 되는 것은 이렇게 막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더 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내가 작은 자들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제는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만 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모든 자녀들에게 이런 부탁은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다음 화면 한번 좀 볼까요? 자, 이분이 누구냐면 조너스 소크라는 박사입니다. 이분은 러시아 출신인데요, 사실은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 러시아 출신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조너스 소크가, 자, 지금 저 왼편에 있는 그 의자를 짚고 있는 아이에게는 질병이 있어요. 어떤 질병이 있을까요? 소아마비가 있어요. 소아마비. 소아마비. 네. 선물이 없는데 맞췄네? 줄 게 없는데? 네. 고마워요. 소아마비. 이 조너스 소크라는 박사가요, 소아마비 백신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아마비 백신을 만들고
90%의 소아마비를 치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백신을 만들었을 때 무려 6년간 연구를 했대요. 6년간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를 하고 나서 이 백신을 이제 세상에 공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백신을 사겠다고 달려들죠. 자, 그러면 백신 값을 얼마 받으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자녀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모든 사람,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맞아야 되는 백신이에요. 다 맞아야 되는 주사예요. 이거 가격을 여러분이 연구를 해서 개발을 했다면 얼마를 받으면 될까요? 5,000원? 우와! 야, 그러면 10명이 맞으면 5만 원이고 100명이 맞으면 50만 원이고 1000명이 맞으면 벌써 500이야? 근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맞아? 야, 5,000원만 해도 상상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저 조너스 소크 박사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부자가 됐을까요? 네,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저 조너스 소크 박사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은 특허를 신청하죠. 특허를 신청하는데 이 조너스 소크 박사에게 한 텔레비전 사회자가 인터뷰를 하다가 묻습니다. 그래서 박사님, 특허비를 얼마로 책정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조너스 소크 박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은 태양에도 특허를 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아마비 백신의 특허가 0원이에요. 아마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돈 자체는 들어가는 돈만큼은 지불을 해야 되겠죠. 원가 2,000원, 3,000원. 아마 만드는 제약회사가 그걸 가지고 직원들을 이렇게 같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은 지불해야 됐을 겁니다. 그러나 백신의, 적어도 소아마비 백신의 특허비는, 로열티는 0원이에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 나중에 이렇게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장차 자라나서 어떤 일들을 할지, 뭐 이런 위대한 일들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 아니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자들의 친구가 되자라는 말에는 아멘은 쉽지만 실행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어떻게 작은 자들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작은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 잘 보내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작은 자들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내가 당장에는 어떻게 친구가 될지를 몰라도 그것을 위해 같이 고민하는 겁니다.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성탄절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이제 또 두 번째 교훈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두 번째 교훈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 작은 자가 되자. 네,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작은 자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작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큰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하고는 기준이 좀 달라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큰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작은 자를 위해서 작은 자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 작은 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제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예수님이 탄생할 때 성취된 말씀을 보려고 이 본문을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슬픈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따라서 헤롯 왕이 베들레헴으로 아기들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은 굉장히 슬픈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적어도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적어도 동방박사도 말씀을 따라서, 예언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께 왔고, 헤롯도 말씀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두 동방박사와 헤롯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모두가 똑같이 말씀을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는 어떻게 하러 왔죠? 경배하러 왔는데, 헤롯은 왜 왔습니까? 죽이려고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악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악용될 수 있어요. 헤롯이 왜 그 말씀을 이렇게 악용했을까요? 잘못 사용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작은 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자는 그 말씀을 따라 태어나신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며 경배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작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왕이어야 되는 세상 속에서 아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우리는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져야 합니까? 어떤 하나님의 가져야 합니까? 자, 같이 우리 모두가 한번 따라해 보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와 영광을,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목표를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최고의 가치와 영광을, 최고의 가치와 영광을.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자를 돌보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사실은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먼저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섬겨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우리가 작은 자가 되는 것을 못 견디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언제 준비했냐면 지금 한 2달 전쯤에 우리가 열왕기 하를 새벽 예배에 볼 때에 제가 사실은 이 성탄절 말씀을 그때 이미 준비를 끝냈어요. 왜 그러냐면 열왕기하 18장을 보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요,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쪽 유다를 향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쳐들어올랑 말락하는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요,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자, 북이스라엘 땅이 더 넓을까요? 남쪽 유다 땅이 더 넓을까요? 네, 북이스라엘이 더 넓어요. 그러니까 큰 나라를 무찌르는 아수르는 작은 나라를 무찌르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쪽 유다에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그때에 안타깝게도, 아수르에게는 안타깝게도 그때 왕의 이름이 누구였냐? 히스기야였어요. 자,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자,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좋은 왕이었습니다. 보기 드물게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기던 왕이었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는 가장 작은 자이지만 그러나 나와 내가 너와 함께함을 통하여 너의 땅덩어리는 작을지도 몰라도 너로 하여금 저 강대국 아수르를 이길 만큼의 큰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거기에서 주세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를 역전시키시고 그 가장 작은 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작은 자라는 것을 아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서 가장 작지만 가장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 가장 작지만 가장 크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기에 가장 강한 나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열왕기하 18장에서 맛보고 제가 성탄절 예배 준비를 거기서 끝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강한 자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크기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부피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양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가장 큰 자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자꾸 악용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헤롯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따라왔던 동방 박사와 목자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잘 보내는 방법을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성탄절을 잘 보내는 방법 첫 번째 뭐였죠? 작은 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성탄절을 잘 보내는 방법은요, 제가 항상 부탁드리듯이 성탄절이 연말 분위기에 편승해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말이 있죠.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제가 축하라는 말 못 쓰게 하죠. 대신 무슨 말? 성탄 감사. 감사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이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는 그런 날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탄절을 잘 보내는 방법이 뭐냐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연말이라서 왠지 크리스마스가 기쁜 것 같고 왠지 찬양도 항상 신나는 찬양만 해서 그냥 좋은 것 같고 하는 그런 마음을 뛰어넘어야 돼요. 자, 이제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아까 그 찬송할 때 노엘 노엘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자, 노엘이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 누가 말씀하셨습니다. 노엘이 무슨 뜻이죠? 성탄이란 뜻이죠.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탄생이란 뜻이에요. 프랑스어로 탄생이라고 하는 노엘이라는 거에서 왔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노엘 노엘, 말도 이쁘잖아요. 노엘 말 이쁘잖아요. 근데 말이 이뻐서 그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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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성탄이란 뜻인 거예요. 노엘이.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익숙하게 해오던 것을 이제는 뛰어넘어서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 보면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러잖아요. 자,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일까요? 자, 떨어뜨려서 생각해 봅시다. 크리스는 왠지 크라이스트 같아요. 크라이스트가 뭐죠? 그리스도. 마스는 뭘까요? 마스 뭐예요? 자, 우리 영어 잘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마스 뭐예요? 경배. 맞았어. 마스는 예배란 뜻입니다. 경배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보면요, 원래는 크리스마스인데 그냥 크리스마스 이렇게 그냥 하나의 호칭으로 부르죠. 성탄절 부르면은 왠지 교회 가야 될 것 같고 종교적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그냥 크리스마스 부릅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크리스마스라는 이름 자체가 기독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그냥 크리스마스 그래요. 예수님 탄생하신 날 왜 지가 선물을 받아? 왜 자기들이 선물을 주고받냐고. 그냥 그런 날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던 성탄이라고 부르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성탄절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헤롯도 말씀을 따라갔지만 나중에 이 말씀을 악용했잖아요. 예수님이 먼 훗날 시간이 지나고 이제 예루살렘 성 십자가를 향해 들어가실 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무어라 소리치며 자기 겉옷을 깔았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겉옷을 레드카펫과 같이 깔아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러고 나서 채 일주일이 지나지 못해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발가벗겨 예수님의 겉옷을 빼앗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기대하는 바가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기대하지 않았죠. 그들이 기대하는 또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구원이 완성됐다고 말합니다. 이제 진짜 구원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진짜 왕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전히 로마는 그들에게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고
여전히 못된 사람들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런 혁명도 아무런 반전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요,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서로 가족들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만찬을 통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하는 일들이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눈에 보이는 혁명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반전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양과 크기로 말하는 세상 속에서 크리스마스에 어떤 소원 가졌어? 내년에는 더 잘 됐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소망들을 갖기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작은 자가 됐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정말 잘 보내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작은 자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고민해보자. 실제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이 진짜 어렵지 않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또 멀리 있는 작은 자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자,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외면하면서 살던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인사 한번 안 해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되자. 헤롯과 같이 겉옷을 깔았다가 나중에 겉옷을 빼앗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한번 좀 작은 자가 되어보자.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성탄절을 정말 잘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기존에 우리 이 예수님의 계획 시리즈, 하나님의 계획 시리즈를 해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죠? 우리를 신령한 공동체로 만드셔서 또한 우리에게 익숙했던 땅을 떠나 우리가 구별된 땅으로 가기를 원하시고 순종과 감사와 예배하며 섬기는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계획의 마지막에는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달여 이상을 살펴보면서 왔던 우리의 지난날을 생각해 보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절실히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디 구별된 땅으로 떠나는 것, 순종, 감사, 예배가 쉽던가요? 우리는 항상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지는 압니다. 순종, 감사, 예배, 신령한 공동체, 우리는 목적지를 알아요. 그러나 지나온 이 한두 달의 시간들만을 돌아봐도 우리는 그 길을 잘 걸어오지 못했어요. 결국 우리에게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우리를 손잡아 순종과 감사와 예배요, 신령한 공동체가 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바로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가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작아지지 않으면 예수의 손을 붙잡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무궁하신 계획, 무궁하신 구원 계획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반전이나 혁명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를 철저하게 따라가는 결단과 그리고 그 예수 앞에서 작은 자로 살아가겠다는 다짐들이 우리 안에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순종해요. 그래야 겸손해요. 그래야 감사하고 그래야 진짜 예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양으로나 부피로 보나 크기로 보나 작은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작디 작은 그 베들레헴을 왕이 태어나셨다는 이유로 가장 큰 고을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평가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크기로 보나 양으로 보나 가장 작은 자들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예수를 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큰 자로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성탄절에 절대 잊지 않는 우리 모든 큰수배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도 성탄절이니까 우리 예수님을 우리 힘을 다해서 한번 박수하며 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박수 치며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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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했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했네. 해산을 넘어, 해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다시 한번. 해산을 넘어, 해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는 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또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며 작은 자로 살겠다는 다짐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서 작은 자로 살게 하소서. 그리고 작은 자를 돌보게 하소서. 어디를 가든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